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들의 영으로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되 이 복된 성령 시대에 보내어 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을 의로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씨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제 그 복음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울에게 내적인 고통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먼저 선민된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고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적이 씨라고 해서 다 그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육적 이스라엘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먼저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 그렇죠? 그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9장 14절을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꺾이우는 과정을 보여주시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이 율법의 언약을 먼저 받았고 예배도 그들에게 있고 영광과 약속들도 다 그들이 먼저 받았지만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자가 되니까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끊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 중에 그렇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2절로 24절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육적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인데 그들이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행함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돌에 부딪히고 간섭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주시고 잠깐 육신을 입혀 이 박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보내셨지만 흑암 가운데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로 살 수밖에 없어서 그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큰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따라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의 한 날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르셨사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 이때에 그 전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앞둔 때에 우리를 이 신부의 믿음으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되어지는 저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잠자는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신방 가운데 있사오니 신방하는 가정들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구원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시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여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들 사오라.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인에서 빛을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사울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은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인생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구원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통하여 왕들을 통하여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 먼저는 애굽에서의 구원이고 광야에서의 구원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이죠. 그래서 인생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밝혀 놓으셨죠. 그래서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국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이죠. 따라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을 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은 성경의 압축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말씀하셨죠. 언제 미리 아셨습니까?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이죠.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비롯해 성경에 약속하신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하시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영광의 형상. 한마디로 하면 뭘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아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자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흑암 아래 사망의 땅에 사망의 그늘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먼저 선민으로 부르신 그 유대인들도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다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사망의 그른절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사마리아 땅도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가증한 자로 살아가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지만 율법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아가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4장 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사도행전 초반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순절 성령에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전파하게 하셔서 먼저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시는 것이죠.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얻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시는 역사예요. 근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언제 자기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신 그들을 이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미리 아신 자들, 그렇지만 율법을 가졌지만 가증한 자로 살았던 그들을 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도 바울, 사울이죠. 사울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유대교 조상들의 유전에 열심히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를 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 하신 것입니까? 부르신 것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 부르셨습니까? 이 빛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자여 죽은 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비춰주는 세례 요한과 같은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있단 말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비춰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사마리아에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사울에게는요, 주께서 직접 빛을 비춰주신 것이. 그래서 부르심의 특징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특징은 은혜로 부르신 것이지,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부르심의 특징이 은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그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에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는 무엇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보이시죠. 그렇다면 누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 자입니까? 특별히 사울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울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리새인의 교우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아서 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무슨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사울을 부르시는 핵심이에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입히셨습니까? 긍휼을 입히신 것이죠. 긍휼의 그릇으로 세웠단 말이죠. 23절에 보시면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여기 보시면 그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죠. 가로 열고 의자를 하나 써놓으세요. 그의 영광을,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죄인들이죠. 또한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마리아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도들,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백성들, 율법을 받았지만 가증한 자로 살아가지요. 또한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인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사울을 부르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로 행했던 그 진노의 그릇이었던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비추신 그를 둘러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 빛을 통하여 그를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사울에게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열심히 특심해서 회방자여 교회를 참여하고 하는 그 포행자여 회양자여 핍박자로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울,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를 대적하는 너무나도 큰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 사울,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소경으로 살았던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둘러비친 빛의 역사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면 소경이에요. 소경.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소경이란 말이죠. 자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리고 더욱 열심으로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 조상들의 유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 살아왔던 그 사울이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의 그를 둘러비친 빛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자신인 것을 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것. 사도행전 22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역사예요. 무엇을 보게 하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아나니아를 말해요. 아나니아가 또 가로되,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보게 하셨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눈은 떴지만 그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소경 아래 있던 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이제 눈을 떴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의인을. 근데 그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뭘 보지 못했습니까? 자기는 예전에 유대교의 전통하에 있을 때는 예수는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의인이잖아요. 어떤 의인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참으로 의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예수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의 음성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사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0장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래서 분명히 제자죠. 아나니아,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죠. 성경에 보면 제자가 있는데 네 부류의 제자가 있어요. 작게 한번 세보려고 세미하게 나오는 네 부류의 제자들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제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모세의 제자.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그럼 바리새인이 선생이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누구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는 사도행전 19장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인데 세례요한의 제자들, 어떤 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죠. 그래서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어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며 말한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로 이루신 구원을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졌지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광야죠. 홍해는 건너죠. 물세례를 받으니까 광야잖아요. 근데 아직 시험을 이긴 자입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광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시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다 쓰러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을 외치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 이하에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이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38절 이하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지요. 그럼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제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제자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죠. 그가 제자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예요.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아나니아는 어디에 있는 제자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지요. 그럼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이 핍박을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져서 다메섹에 간 자일까요? 아니면 원래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일까요? 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사울에게 안수해라라고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네가 안수해라라고 말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걸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말하잖아요. 이 말을 비춰보면, 이 말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다면, 핍박을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자라고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 중에 있는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핍박을 인해 흩어져서
다메섹에 간 자가 아니란 말이죠. 원래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럼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뜬금없이 있다가 자기 혼자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제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제자로 얼마만큼 살다가 어디에 왔습니까? 다메섹에 온 거예요. 다메섹에 왔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제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보시면 다메섹에서 제자로 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다메섹에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회당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지요. 여기 율법에 의하면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나니아가 주의 제자인데 가가지고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하고 같이 있지요. 같이 있어요. 근데 주의 제자예요. 근데 복음은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은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셨나요? 제자들에게 주셨나요?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죠. 7장 6절을 보시면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는 분명히 제자인데 거룩한과 진주를 주는 자, 거저 주는 자입니까? 아직 그거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지요. 그럼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6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그 의를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그 의를 행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지만 도의 초보를 닦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제자가 되고 나서 스데반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뭘 증거합니까?
율법과 성전을 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의 그림자 모형인 성전이 완성됐다. 율법이 증거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못하잖아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도 아니죠. 사도들처럼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아, 이 사람이 경건하다. 뭘 보고 경건한 줄 압니까? 이 사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겠습니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이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와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습니까? 상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자라고 할 때,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할 때는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외식하는 기도했겠지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 자기 의를 쌓는 기도.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가 되니까 하늘에 상을 넣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게 아나니아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 자라났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그 자리에 서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갚으시는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해당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스데반처럼 유대인이 믿는, 너희가 믿는 율법이나 성막 그거 다 폐하여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시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칭찬했을까요? 믿는 자도 있지만 대적하는 자도 있었을까요? 대적하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대적하지 않아요. 그에게 이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실까요? 환상을 말하면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1장을 가서 봐야 되는데, 고넬료의 역사를 하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렇죠?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죠. 2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올라가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파 성에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이몽사몽간에 뭘 봤습니까? 환상을 보였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은, 신약에 있는 환상은 중요해요. 첫 번째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기도할 때에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에 10장 2절 이하에 보시면, 10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오매. 제9시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에 뭘 보게 되었습니까?
뭘 보게 됐나요?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가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9시가 유대인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도 뭐 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아직 안 나와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시면 베드로가 언제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요빠라는 성에 있을 때 환상을 보죠. 그럼 베드로가 요빠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지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고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게 됐죠.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그럼 베드로는 지금 사방으로 두루 행하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 가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가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가죠. 왜 갑니까? 왜 갔나요? 이미 제자가 됐잖아요. 그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세우기 위해 간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 병들어 죽게 된 여제자 도르가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부르셨는데 그게 많아지니까 뭐를 의지했을까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것이 죄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들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때에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기사가 나오고 10장 9절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시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여기서 저희는 고넬료의 하인들을 고넬료에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라 했잖아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니까 그를 부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인들을 보내요. 이튿날 저희가 요바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뭐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몇십니까? 제6시죠.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환상을 베드로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더럽거나 속된 것을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이런 걸 먹지 않은 이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말씀하죠. 그리고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서 10장 28절에 보시면 이제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위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요바에 가고 어디로 갔는데 누구에게만 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럼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말할 때 그 땅 끝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땅 끝에 흩어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요바에 사는 유대인들, 가레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가고 있었을까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증거할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10장 47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7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면 그 말이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제 그가 누구에게도 세례를 줍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친구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럼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한 번도 안 준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주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제자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럼 환상을 줄 때는 사도로 세웠잖아요. 땅끝까지 보내서 주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세웠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를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깨달았어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자에게는 환상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에게 환상을 안 줘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뭘로 보여주십니까? 모세를 통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모세를 쫓아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 땅에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모세를 누가 보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까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떠나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왜 주십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기사와 이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줄어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셔서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줄 아니까 기사와 이적이 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것을 막 보여주세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환상이나 이적 이런 거 안 준단 말이죠.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죠. 근데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사울이 오고 있죠. 왜 오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해가지고 그렇죠?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르고 있나요? 자기가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흩어져서 다메섹까지 도망온 자들이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이 다메섹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도 어디에 출석하고 있을까요? 회당에 출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 지금 그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니까 결박당해서 어디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사울을 부르시는 그렇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죠?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회심했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의인을 보게 하셔서 서로 이제 복음으로 성령 세례 받게 하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래서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부르시거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의 종이로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리에. 오늘도 이 동산교회 나오신 분들이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에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뭐 하는 중입니까? 기도하는 중이다. 그 지명이 중요한데 이 다메섹에 보니까 다메섹에 지명이 집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이 있죠.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그 빛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돼서 사람에게 이끌려 지금 어디 집에 갔지요. 근데 그 집을 밝혀놔요. 왜 밝혔을까요? 그냥 밝히는 게 아니에요.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집가라는 뜻은 고든, 평안 이런 뜻이 있어요. 유다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뜻이죠. 뭘 보여주시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4절 5절에 지난 했어요. 그래서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평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울이 지금까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그게 고든 길입니까? 굽은 길이었습니다. 굽은 길이었어요. 평평한 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험한 길을 걸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직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분자로 살았잖아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험한 길을 걸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고든 자가 되게 하시죠.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유다의 집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죠. 뭘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 여러분 시편의 찬송들을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게 나와요. 끝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그렇죠? 대부분의 시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왜요? 찬송시니까.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생판 모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나 앞에 문맥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려고 올라가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올라가게 하십니까? 유다니라 말씀하셨어요. 단지 유다 자손이 올라가는 것을, 유다 자손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 그럼 구약적으로 이 사사기는 무슨 일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광해 연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로 세우셨고, 또 여호사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걸 보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올라가죠. 왜요? 그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영한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주신 것을 보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직가라 하는 그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송하지 못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찬송하게 될까요?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누구를 찬송할까요? 여호와를,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가라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있는 이 사울,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이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 신령을 여기 성령이라고 바꿔주세요. 마음에 하는 할례는 성령에 달려있는 거예요. 의문에, 여기 의문은 율법의 조문,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러면 유다의, 지금 직가라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있는 이 사울은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았던 자예요. 그렇죠? 그럼 표면적 유대인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육신의 할례 가운데 살았잖아요. 육신의 할례 가운데 살았던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여기 적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보시면, 그럼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만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할례를 받으면 뭐를 다 행해야 됩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그 율법 안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얻으려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의 행함으로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게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울은 전에 표면적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난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난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자손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말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모든 것을 자기가 지켜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들,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거기에 더해서요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이제 그 조상들의 유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그를 표면적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으로 더 지나친 유대인들보다 더욱 더 열심히 조상들의 유전을 열심히 있어서 해방자의 핍박자의 포용자로 살았던 그 표면적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육신에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죠. 여기 뒤에 빠진 게 뭐냐?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육신의 할례만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할례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앞에 참 할례 참자를 써놓으세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죠.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어디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따라서 육신의 할례를 받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성령을 따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따라왔다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이죠. 율법 아래 이삭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리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러면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복만,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 있지요. 그것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세상 복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부자 청년 같은 자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더 나가면 어떤 자가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의지하고서 의롭다고 자기 율법의 행을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높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 사람보다 더욱 더 나간 자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자기가 그 전에 했던 그것이 다 잘한 것입니까? 다 잘못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할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을 때, 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사울이 자기가 전에 살았던 것, 그것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던 자로 살았던 그것이 온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있는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사울을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어떤 자입니까? 긍휼을 받는 것.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울을 찾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식음을 정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를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있지요. 기도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나사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만났잖아요. 근데 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잖아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 자기는 그 교훈 아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데 그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도들이 옛날에 증거했던 걸 들었잖아요. 자기가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뭘 기도했겠습니까? 깨닫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또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은 이미 그 전에 깨닫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봤다라고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에 이미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살아가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럼 사울이 기도만 했으니까 응답도 받았겠습니까? 응답을 분명히 받은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까지 말하잖아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뭘 받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오시죠. 왜 그때는 이렇게 환상이 많을까요?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죠. 신약의 성경들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나니아는 뭐 하는 자입니까? 안수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안수합니까?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지는 것입니까? 비늘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사울의 눈에 무슨 비늘, 사울이 바리새인의 교훈 안에 있었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했죠. 그럼 그들의 교훈은,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지만 그들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입니까? 뱀의 교훈이에요. 뱀의 교훈.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하나님이 용을, 옛뱀 곧 사단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저는 거짓의 아비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된 자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교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사울이 안수하니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이제 자기가 그 전에 바리새인의 교훈을 통해서 성경을 봤던 것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성경을 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성경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까? 구약의 모세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가 뭡니까? 물세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때, 사울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때 거의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 달달달 외우는 자예요. 외우는 자란 말이죠. 그럼 이제 비늘이 탁 벗겨,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비늘이 탁 벗겨졌으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누구에 대한 예언이겠습니까? 아, 이게 예수에 관한 말씀이구나. 고난받는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 율법의 교훈 아래 있을 때 성경을 많이 봤을 때 어떻게 봤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 어떻게 읽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말씀 지키면 복종되더라. 세상 복으로만 읽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의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 구하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 지옥 가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었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 교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자를 통해 제자를 낫게 하시는, 오늘 이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제자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를 통해 제자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핍박자여, 회감자여, 불행자였던 그 사울에 대하여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그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만 아니라 오늘도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밝히 비추는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먼저 지도된 자들로
삼아주셨어요.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은 어부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반석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도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먼저 그 나라 우리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따라 구별하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합니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구별하는 자들로 살게 하셨사.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가는 저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신방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가정